네? 예, 영상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지옥의 가장 밑바닥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떨어졌던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설교의 주제가 죄에 대한 설교래요. 또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의 주제는 회개에 대한 설교래요. 오늘은 죄도 있고 회개도 있어요. 죄의 회개, 가장 듣기 싫지만 우리는 듣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뭐가 있어요?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한 나무가 있어요. 어린 소년이 그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그 나무도 어린 소년을 너무 좋아해서 그 어린이가 늘 나무에게 와서 나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무를 좋아해서 또 나무 그 잎을 따다가 자기의 왕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자 노릇하고 그러면서 또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자고 또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나무는 너무 행복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어린아이가요 이제는 소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나무 앞에 서 있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 나무가 물었어요. 너 무슨 근심이 있니? 내가 돈이 좀 필요하게 되었다. 돈이 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나무가 돈이 없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친구를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열매를 따다가 팔면 돈이 될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열매를 다 따가지고 뒤도 안 바라보고 그리고 그냥 가가지고 한참을 지나는데 이제나 저제나 나무가 그 소년을 기다리는데 말에 돌아오질 않아요. 한참 세월 흐른 다음에 이 소년이 그 나무 앞에 다시 섰는데 너무 반갑고 즐거운데 또 얼굴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그랬어요. 너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니? 내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집을 장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가 이야기했죠. 내 나무 가지를 다 잘라다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또 이 청년이 말해요. 나무 가지를 다 잘라다가 가지고 가서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지 마는지 한참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또 만나기를 원하는 나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심 없는지 오질 않는 거예요. 또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이가 먹은 이제 장년의 모습으로 이 나무 앞에 이 소년이 섰어요. 그리고 근심 어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에 가야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타고 갈 배가 없어서 내가 근심스럽다고 그러니까 나무가 생각하다 가지고 나를 배워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그냥 확 뱄어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자기의 목적지로 갔어요. 그래도 이 나무는 좋았어요.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가 이제 밑둥이만 남았잖아요. 또 한참 지나니까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그 노년에 그 소년이 그 나무 앞에 왔어요. 역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서 물었어요. 무엇을 해줄까? 근데 내가 너에게 이제는 줄 게 없다. 열매를 주자니 열매도 없고, 가지를 주자니 가지도 이미 없고, 나무를 주자니 나무도 없고. 너희 내가 이야기해요. 네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도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이가 이제 늙어서 내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팔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더더군다나 이가 부실해서 먹을 수도 없고, 나는 단지 그냥 편안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무가 얘기했어요. 내 위에 올라앉아라. 내 위에 올라앉아라. 그래서 그 밑둥만 남은 그 나무 위에 어린아이가 이 노인네가 되어서 이제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자체로 좋은 거예요. 이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오늘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최고의 부모는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아멘입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이 뭐냐?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죽음, 고통, 어둠, 듣기 싫은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사순절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 누가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 누가 이 십자가의 어둠을 뛰어넘어서 빛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누구지요?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의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결단이 이 사순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순절에 무엇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당시의 사순절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살펴보았거든요. 오늘은요, 이 예수님 당시의 사순절에 중요한 또 한 사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제일 앞에는 누가 나오죠? 베드로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죠? 가룟 유다죠. 제일 앞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이모가 되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가장 많은 물질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의 아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거든요.
이 살로메가 어느 날 이 두 아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당시에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면서 예수님에게 뇌물을 그리고 청탁을 했어요. 왜 이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를 어떤 의미에서는요, 견제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이 아니고 베드로인 것이 그 살로메가 보니까 느껴지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그를 칭찬하시면서 뭘 주었죠?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열쇠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임받은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것도 장모가 열병에 들었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즉시로 그의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 어느 곳에도 다른 제자들의 친척이라든지 다른 제자들의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티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베드로와 단독으로 대면하시잖아요. 그리고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너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고백이기도 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형제 그룹이 둘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의 경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두 형제들이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었어요. 서로 간에 힘의 경쟁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제자 공동체 안에 그 힘의 갈등을 아셔서 늘 그 일을 신경 쓰시고, 그리고 그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일 가운데는 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론 안드레는 안드레로 갔지만 베드로의 위치가 워낙 대단하니까 베드로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 야유르의 딸을 살릴 때, 당시에 회당장은요 최고의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딸의 그 병을 고친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도 이 예수님이 반드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시죠.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편애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양대 소위 산맥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표면적인 갈등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막 대놓고 갈등하고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그리고 이제 파벌이 분쟁이 되어지는 그런 수준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한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종이 되어라, 섬김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예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항상 첫 자리에서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이 사순절기를 지나가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서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순절, 이 고난의 절기를 보낼 때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얼굴을 감추는데 급급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불치의 병이 나았다 그런 소문만 나면 사방팔방에서 막 떼고저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병을 고치는 기적과 치료의 능력을 행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교통 정리하는 그 사람 권세도 대단하거든요. 변호폰 나눠주는 사람도 대단하거든요. 또 어느 때는 인심 써가지고 당신이 앞자리 오라고 그러고 말해요. 당신 먼저 예수님 만나라고. 소위 권력 아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 앉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눠주는데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한 강주리씩 떡을 가지고 말해요. 나눠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당당하고 아주 자랑스럽고 마치 자기가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유세를 떨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온 성의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할 때에 예수님을 호위하던 예수님 주위에 있던 12제자들 그들이 아마 뿌듯하고 아마 그들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당당했을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순절에는 코빼기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얼굴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막 앞장서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영광 없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어질 때에 누가 빌라도에게 감히 나타나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이었는데 당당하게 십자가를 결단하고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단 말이죠.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었던 니고데모도 시체를 장사할 때에 들어가는 모략하고 그리고 향을
100근씩이나 가지고 와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제자들,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앞장서 가지고 갑질하던 그런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비로소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26장이에요. 매 절마다 매 장마다 교회에 있을 때마다 수차례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과 베드로는요, 이 십자가 영광이 아닌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영광에만 집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오늘 이야기하면 사순절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고난주간에, 그것도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오늘 밤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늘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긴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33절이거든요. 자,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가 언제나 앞장서는 자고 내가 언제나 1등이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주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앞장서는 것, 첫째로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33절이죠. 35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진심으로, 아주 진심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네가 3번씩이나 십자가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안 되는데 3번씩이나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반응은 어때요? 35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은 잘해요. 앞장서고 그냥 첫째에 있는 그거는 좋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앞장은 서는데,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작 십자가 앞에서 저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6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누구죠?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기서 여종은 당시의 종인데 종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그것도 집 밖에 못 나가요. 집 안에 갇혀가지고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 이 여종이거든요. 별로 집 밖에 나가 볼 수가 없는 그 여종이 누구를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알아봤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얼굴이 얼마나 팔렸냔 말이에요. 예? 얼굴 내기 좋아하는 좀 영광스러운 일에는 다 나타나가지고 다 얼굴 내밀어가지고 말이에요. 요 정도 베드로를 알 정도로 영광은 어떻게 보면 혼자 독차지했던 사람이 이 바로 베드로. 십자가 자리에는 코빼기도 안 내밀면서 말해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자리에서는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71절 한번 볼까요? 71절 시작.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여종이었어요. 어쩌다가 여종 한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 옆에 있는 이 베드로를 봐서 뭐 알 수도 있을까? 근데 한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종이니까 모든 종들이 베드로를 알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가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 예수와 한패라고 이야기하니까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맹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터졌지요. 73절 시작.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뭐예요? 도당이다. 내 뭘로?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너도 그 도당, 쉽게 얘기하면요, 그 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치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운명하고 어떻게 보면 직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 국민당? 더 좋은 국민당인가? 맞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든지 국민당이든지 여기에까지 가입하는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당에 열심히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 말소리가 너를 포명한다는 얘기 뭐냐면 말소리, 말하는 사람, 오늘로 쉽게 이야기하면 대변이에요. 얼굴마담이라고요. 얼굴마담. 당에서 이 얼굴마담 대변인 아주 중요한 자리, 가장 얼굴이 드러나는 자리, 빛나는 자리. 이 자리에 어떤 의미에서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당에서 핵심 요원으로서 더더군다나 얼굴마담 노릇하지 않았냐고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74절. 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했다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요? 우리 이 집사님도 선거에 나왔으니까 이런 관심을 가져야죠. 어제 전화를 받았더니 기다리던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여론조사를 한다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당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딴 때 같았으면 그냥 끊어볼 건데 끊을 수 없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끝날 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거더라고. 에이.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또 지역에 또 사람 있고 하니까 또 끝까지는 잘 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말이에요. 야당이 셋으로가 나눠졌죠. 그죠? 하나로 단합해도 들똥말똥인데 셋으로 나눠졌다고 말이에요. 야당에서요. 소위 얼굴마담, 대변인까지 하고 네? 야당 총재의 비서실장으로서 야당 총재 옆에 막 딱 붙어가지고 모든 영광과 영광을 다 누리던 사람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야당은 셋으로 나눠졌고 이거 뭐 표를 셋으로 갈라먹으면 100% 이번 선거에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아탔어요. 갈아탔어요. 소 여당으로 갈아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당 나쁘다고 말이에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 칠까요? 나쁜 놈이라고 욕할까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아마 여당 편에 있는 그러한 국민들이라도 여당으로 옮겨왔다 하더라도 저놈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마 비난하고, 요즘 같으면 시상털이 해가지고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막 사돈의 발전까지 완전히 인신공격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얼굴 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소위 한때의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 예수의 얼굴 마담으로서 좋은 것은 다 누리던 베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이에요, 가룟 유다보다도 어떻게 보면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치욕스러운 자리에 떨어졌잖아요. 우리 75절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다? 통곡했다. 네? 기뻐 뛰며 즐겁게 찬양하고 즐거워해도 시원치 않은데 심히 통곡할 정도로 저의 신세가 말이에요, 이렇게 전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나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보세요. 예수님은 닭이 운다 그랬거든요. 닭이 그때의 그 장소에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닭은 자기의 일을 잘 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아닙니까? 다 부인해도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베드로는요, 닭만 또 못한 자예요. 닭만 또 못한 자. 왜 베드로가 이러한 자리로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었냐? 사순절을 잘못 보내서 그래요. 사순절을. 첫째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만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다.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그죠? 구약 옛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에요. 성경 복음은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은요, 이행할 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한다라고 하는 거, 약속을 이행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데 그냥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문서로 만들고 막 그냥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인장을 찍고 막 맹세를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증을 하고. 왜? 약속을 이행하는 게 쉽지 않은 십자가거든. 근데 약속을 이행하면 효력이 있어요, 효력. 근데 베드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퉁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광야 한 곳, 그곳이 이제 베델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서연하죠.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가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잔머리예요, 잔머리.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하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잔머리만 의지하니까 약속 파기야.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거부가 되게 했는데 이 야곱은 약속을 안 지켜.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부가 아니라 거지가 되고 말죠. 나실인 삼손,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살면 그 의미로 머리를 깎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천하무적의 힘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가지고 머리를 깎지 않고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사니까 삼손을 당할 재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약속을 불이행했어요. 그죠?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한 여자의 미혹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았잖아요. 약속 불이행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이미 싹 빠져가지고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서 결과적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이행해야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영광이 아니라고 십자가라고 그거를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저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약속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세례를 받으면서 다짐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살리라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집사를 받을 때에, 특별히 항종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기분이 틀리면 내가 뭐 집사한다고 그랬나? 내가 뭐 직분 받는다고 그랬나? 교회에서 그냥 억지로 줬지. 이딴 소리나 쌓고 말이지.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을 아주 무서운 그런 짓이지. 매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통곡하는 인생이 되었고 이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죽지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 내 방법으로, 그랬죠? 내 잔머리를 의지하고 나는 그래도 저들하고 다른 유다 출신인데 자기 출신 성분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를 앞세우다가 결과적으로 지옥이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냥 지 얘기만 하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막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 놈들이야. 나만 안 버린다는 거야, 이 나쁜 놈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잘났어. 나만 안 버립니다. 예수님이 또 진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쓰기나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까지 예수님이 했는데도 뭐 예수님의 말씀은 싹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생각을 하거나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예수님 죽어도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틀렸어요. 막 이런 식이거든요. 여전히 내가 모험이고 자기를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어가지고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베드로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이 사순절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치고 나를 부인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하자 말이에요. 뭐해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어요. 그래야 가룟 유다처럼 지옥까지 안 와요. 베드로처럼 통탄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부활, 영광, 승리.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지어야 되는 십자가, 자식으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직장인 부하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상사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싹 빠져나가 미꾸라지처럼, 그러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부활과 영광과 승리를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신앙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도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부활, 영광, 승리로 나아가는 내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